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우리 안경모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지난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만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온이를 비롯해 가지고 19명이 갔다 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교대원이 가장 많이 있었죠? 더 많이 있었나요? 19명, 그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약 8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그 안 목사님의 친구분 저 충주에서 이렇게 오시고 또 같이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안 권사님이 같이 레슨하는 또 우리 그 하프하시는 분들이 또 수원에서 오시고 또 서울에서 오시고 그래가지고 19명이 왔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이 대만 선교를 10년 이상 했다고 그러고요. 저도 이제 대만은 4번 갔는데 선교회는 이렇게 3번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경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만 선교하는데 갔다 오던 중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시련과 위기와 고난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난당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함훈영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 그 함순만 목사님 자제입니다. 우리 선교대원들 중에서도 그분을 아시는 분은 저 유일하게 한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전라도 마들을 참 재밌게 하시는 그런 그 송천교회 사역하시던 그분인데, 함훈영 권사님이라고 온양에 모 교회 다니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사렛 교회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아마 오셨을 텐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함훈영 권사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유하게 살고 그렇지만은 아주 신앙이 바로 새기고 또 선교하는데 애쓰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그 선교도 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갔었습니다. 또 제주도에도 뭐 개인 별장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거 수십 번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갔어요. 여권을 안 가지고 가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뭐 여권을 거기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직원들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집으로 전도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네 남편놈이 또 어디를 갔는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막 애를 쓰다가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어디 해가지고 우리는 5시에 출발해가지고 차 안 막히게 갔는데 아들이 여권을 가지고 막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또 기다리는 우리 안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몸을 졸이겠습니까? 비행기 들어가는 그 보딩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막 마음 졸였는데 딱 5분 전에 딱 아들이 와가지고 간신 들어갔습니다. 이 함은영 권사님이 안 가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하프도 또 이렇게 크로마 하프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복 그 체험을 했는데 아주 참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막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함 권사님이 그 한복 팀장으로 갔는데 그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졌는데요, 우리 안 목사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면 또 입국 신고하는데 막 보니까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입국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 아니라 오진자 사모님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서먹을 안 해가지고 그 타이페이 공항에서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우리는 이 터미널에서 5분이 먼저 이일환 집사를 비롯해서 5명이 가고 나머지 이제 우리 거제에서 강 목사님 4분이 오고 또 이제 뭐 그 1터미널에서 11명인가 이렇게 탔는데 이 입국 신고가 걸려가지고 1시간 반이 딜레이 됐어요.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다시 돌아갔나 우리만 빼놓고 갔나 아주 상당히 불안해가지고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모님 오진아 사모님이 타이페이 공항에서 어떻게 막 정신이 없었던가 봐요.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낙상 사고를 나가지고 치아 2개가 부러지시고요. 또 갈비뼈에 금이 갔답니다. 그때는 막 정신이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조금 정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났어. 제일 또 황당한 건요. 어떻든 이제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합쳤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이제 전세버스를 큰 거를 했는데 전세버스를 이제 타고 딱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민섭 권찰이 없는 거요. 셀 때마다 돼지 숫자 세는 것처럼 자기만 뺐는지 숫자를 아주 안 셌다고 그래요. 한 40분 가야 하는 데인데 한 반 넘어서 갔는데 이민석 권찰이 없나요? 그런데 황당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일환 집사님하고 막 통화를 했는데 이게 황당하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캐리어를 큰 거 3개인가 4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양반이 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다시 돌리려고 그랬더니 그 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 수도 없고 뭐 그런다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택시 타고 오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안 목사님이 상당하게 아마 식겁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민석 권찰 만날 때마다 잘못됐다고 수십 번 사과를 했습니다. 시험 들을까봐. 참 그런 일이 참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한 20번 이상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은 참 별일이 없었는데 이번엔 참 힘이 들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필요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야,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나이는 못 새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부터는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고 움직인다면은 선교다 숨겨놓은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우리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인가요? 전화 와서 안 목사님 전화 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일주일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 상당하게 황당하고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를 갔다 온 선교대원들이나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고 세상에 나쁜 놈들 참 속이고 때리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별놈들 다 있는데 그런 놈들은 참 아주 허여물건하게 잘 살고 잘나고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죽어라고 정말로 우리 선교대원들 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김치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애쓰고 하면서 잠자리도 안 줬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연속될까? 참 아까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온갖 범죄를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데 왜 그럴까? 근데 먼저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득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고 아주 잘 나가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구약에서 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사람은 똑같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늘 핍박받고 사는데 안 믿는 저들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저희들은 득이양양하게 잘 사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막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이, 또 채소와 같이. 이번에 우리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김치 전도를,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채소가 뭐잖아요. 배추와 무 그런 채소잖아요. 그런데 이 풀이나 채소가 아무리 싱싱하고 좋아도 얼마 못 가죠. 1년 못 갑니다.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나가지고 가을이면은 풀이나 채소가 다 시들어 버리고,
아무리 좋은 억새 같은 풀이라도 비워놓고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하루만 가면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영원적으로 볼 때 악인들의 형통한 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는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 위기가 올 때 우리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좋은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셔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또 이런 참 황당한 일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좌절하고 고민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나와요. 오늘 말씀 아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주 왕들이 다 개차반들 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정통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아주 순수한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중에서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진짜 나쁜 짓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한 5손가락 안에 손꼽을 정도만 선한 왕이고 신앙 있는 왕이고, 나머지 왕들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5대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41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선왕들, 그 할아버지 왕들이 그 나라에 우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우상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왔잖아요. 그 왕들이 섬겼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빠버리고 다 배척해버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우라고 그러면 보통 왕의 부인을 태우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태우라고 그러는데,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할머니가 태우가 됐어요. 할머니가 그 아사 왕을 키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할머니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 아마라고 하는 그런 그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할머니고 사랑하고 그랬지만 할머니가 섬기는 이 우상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저대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다 그래가지고 아사 왕이 그 할머니 그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율법에 지키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라의 성읍을 건축을 하고 다 나라를 잘 살고 편안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사왕이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구스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제가 산성교에 있을 때 예산 공주고등학교 예산 캠퍼스 예산 농전 유학원 그 청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어느 나라에? 남유다 왕국에 이 아사 왕이 섬기는 유다 나라에 침입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큰 나라가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잘 싸움을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병거 300대라고 하는 그 무기 말탄 그런 병사를 데리고 이렇게 가차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이 아사 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선교사 대원처럼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런 힘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거세게 항의할 수도 있는데, 아사 왕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 다른 선대 왕보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우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 전쟁이 나면요, 자기 나라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그 계산이 나오면은 다른 나라, 자기 동맹국하고 구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만 그래도 애굽하고는 그래도 친밀해 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애굽이나 다른 친밀한 나라 형제국에게 그 구원을 청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 기도의 길인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신앙이 참 좋은 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아스루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2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왕과 신료들, 백성들이 다 처참하게 죽을 그런 판이에요. 아스루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냐면은요, 우리 북이스라엘도 먹고 지금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왕이 보낸 포구문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형을 만나면은 가족들의 전멸을 당할 때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은 다른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전도 간 분들 중에 전도대원 알겠지만은 서울 오리동에 사는 두금이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4년 연속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입니다. 제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4년 전에 왔는데 이번에 4번째 계속 왔어요. 이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머리를 깎고 가발을 쓰고 다니고 보통 때는 그냥 모자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가 무슨 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여런 그 눈이 잘 안 보이고 아주 그렇게 절박한 데 있는데 그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선교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참 저를 축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아사 왕도 이 11절 중간절에 보면은 주를 의지하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상은 도울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그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인간 만물의 영장이 우상이 만물의 영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람, 우리 아저씨가, 우리 당숙이, 우리 먼 친척이 뭐 권력자고 돈 많으니까, 사람은요, 내가 어려우면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면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잠언 29장 25절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안경모 목사 의지해도 안 돼요. 저 병원에 들어 누워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예. 황성은 또 저기 신형제도 나를 의지하면 안 돼. 아빠 아무 힘이 없어.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정통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어도 반드시 시험은 옵니다. 시험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이럴 때 절대로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되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되게 이 주둥이가 나오죠. 주둥이가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못 받아요. 아, 하나님 복 주시려고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원망불평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저 가나안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준비를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가면서 주둥이 내밀고 욕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랬습니까? 축복을 막은 거죠. 40일이면 갈 걸 40년에 거기에 되고 1세대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잖아요. 원망불평은 축복을 맞는다는 겁니다.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이 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시련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련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오히려 그 백만대군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 이런 것들이 많이 수거되는 전화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 때도 보면요 우리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3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 당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저하고 성가대에 가운을 입혀가지고 제일 앞에 막 찬송 부르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순견을 하늘의 군사 하늘의 천군을 통해 가지고 그 3개국 연합군이 다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급품 먹을 거 쓸 거 그리고 보물을 수거하는데 수레로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려도 다 수거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했던 그들이 오히려 전화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살다가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멍덕 써가지고 죄수의 몸이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전화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모든 백성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다 데리고 와서 크게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방송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욕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이렇게 정죄했다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거듭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제재로 내 방법으로는 참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무릎을 꿇고 뒤돌아보고 또 영혼을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영혼이 잠들었었고 안일에 빠져 있었고 욕심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70대 중반이고요. 또 목회를 43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디니까 좋은 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 당했다고 제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뎌서 좋은 결과를 맞으시기를